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생수가 흘러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씻김을 받아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주께서 터를 든든히 세우시며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확실히 하신 것을 볼 줄 믿사옵나이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한 것을 온 세계 위에 높은 것을 볼 줄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주를 높이며 주의 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오니 높여드리오니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살려주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이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변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 세강교회 식구들과 너를 불러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목이 곧은 존재입니다. 모자라는 피조물들입니다. 당신에게 성결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도전을 할지라도 돌아서면 세상 걱정과 유혹의 마음이 넘실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시면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당신을 볼 수 있게 하옵시며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로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당신에게서 멀어져 세상 것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바 당신을 사모함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이 가로막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당신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에게 소원하였거나 무심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께 기도함이 소홀하였다면 돌이키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다 당신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다시금 돌아와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당신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중에 어려움과 질병과 상처 받은 이들을 당신께서는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굳센 믿음을 다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며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형제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 존중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형제들에게 함께 하셔 성령의 충만으로 당신의 말씀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성가대원들, 선생님들, 주방에서나 어디에서나 일하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와 같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이 아이들을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며 당신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들려드린 찬송과 바친 헌물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 우리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우리 헌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것을 신뢰함으로 주께 우리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또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우리 사는 동안에 하늘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각종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는 모든 행위와 우리 하는 모든 생각들과 우리 하는 모든 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영어로 palm sunday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야자수나무죠. 야자수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환호하고 환영했다는 데에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흘 동안,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다음 주 주일이 이스터 선데이, 부활 주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부활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우리 연합 예배로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성찬식 있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삶과 심령을 비춰보는 시간으로 삼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육반 과정 16주 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보에 나온 것처럼 21분이더라고요. 21분이 한두 번 빠지시고 전부 양육반 과정을 잘 마치셨습니다. 양육반 하면서 가장 큰 유익이 저에게는 매일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쁘고 마음이 복잡하고 해도 숙제 때문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반석이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가장 큰 유익이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4월부터는 오늘부터 잠언 한 장씩을 하루에 전 교인이 읽는 그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올해 들어서 3달째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하루에 한 장, 그 날짜에 해당하는 잠언의 장을 읽고 우리 웹사이트에 보면은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나눔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깨달으신 은혜나 말씀으로부터 받으신 도전이나 말씀이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경험들을 나누고 풍성하게 말씀의 힘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관계로 운영위원회는 한 주 미뤄서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집사님, 우리 그 새가정 공부 마치시고 교인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교제 가운데 사랑이 나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민 형제 결혼식 하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4월에 생일 4월 28일입니다. 토요일 5시에 이 자리에서 윤미경 자매님과 결혼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다 오시겠지만 기도하시고 축하하시고, 제가 우리 예비 부부 성경 공부 지금 3주 했나요? 4주 했나요?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어요. 그래서 꼭 붙잡아라 얘기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상민 형제 4월에 또 생일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경 자매도 4월에 생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일 맞으신 분들 주보에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서로 축하하시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서희, 서진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오셨지만 예배 가운데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참 감사하고 참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굉장히 환영을 받으시는군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했습니다. 우리 이소영 자매님, 사실은 우리 양육반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받았는데 주일 예배 방문하셔서 참석하십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시어서 우리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인 그 주일에 일요일에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날을 복음서마다 이날을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높인 그 기록에 근거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수나무죠. 종려나무는 승리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쯤 전에 이스라엘이 그리스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스 사람들과 우상을 다 내어 쫓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그 마카비란 사람을 환영했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한 왕, 개선한 장군, 승리한 정치적인 지도자를 높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자기 옷과 나뭇가지를 이렇게 펴서 갈 길을 이렇게 예비하면서 또 종려나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이게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호산나 하는 것은 할렐루야와 같은 찬양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원래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지요.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외침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처음 가신 게 성전에 가셨다 하셨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죠. 그곳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이제 며칠 있으면 유월절이라는 유대인 절기였지 않습니까?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성전에서 유월절 큰 축제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바빴습니다. 양과 제물을 막 팔고 사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제물 가지고 온 것을 검사하면서 다시 제사장 표 제물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막 하고 외국 나라 돈으로 가져온 그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양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려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성전 뜰에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다 내어 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령에서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내 집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혼내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성전은 깨끗한 사람들만 들어갔었거든요. 눈 멀고 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죄받아서 성전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신 이야기가 오늘 14절에 나오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성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유월절 축제 지내는 일에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큰일이지요. 이제 이게 전국적인 명절인데요. 그런데 막 소란스럽고 애들도 막 호산나 소리 지르고 예수 앞에서 막 손을 들고 하니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이 유대인의 선생 같으면 랍비 같으면 저 사람들 거룩한 성전에서 조용히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하시는 시편 8편을 인용하시면서 저들의 찬양이 나를 높이는 것이다. 저들이 찬양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저들이 찬양하는 대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일어나 나를 찬양할 것이다. 저들이 나를 높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내가 구원자임을 소리칠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들이라도 산의 나무들이라도 이 생명이 없는 하늘과 바다라도 하나님을 높이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심령으로 알고 하나님을 높이니 돌덩어리나 나무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심령들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높이는데 우리가 힘쓰기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종려주일에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 매일 나오시면서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가르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질문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날 드디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또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새 언약의 빵과 피다 나눠주시고 이것을 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신 후에 그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에 밤새 재판 당하신 후에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날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일요일에 부활 주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서들의 핵심입니다. 클라이막스지요. 특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보내신 일주일간,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금요일 또 부활주일까지 그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거의 3분의 1 분량을 할애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이야기도 사실은 갈릴리에서 자라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데,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마무리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 저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이거든요. 북쪽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메시아이심이 완전히 드러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이야기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구성 이야기 전개의 틀이 될 정도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 받으신 것이 공관복음들의 복음서들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들의 핵심이, 초점이,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주간을 시작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승리의 상징, 개선한 왕, 구원자, 해방자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당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똑같은 군중들이 며칠 후에, 닷새 후에 금요일, 목요일 밤에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소리쳐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죽으러 가셨습니다.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살려줄 줄 알고 예수를 높이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인 힘이 있는 왕,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크고 높고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면서 구원자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영혼을 죄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면하게 하실 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자 예루살렘으로 구원자로, 진정한 영혼의 영원한 구원자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앞에서 손을 들고 환호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께서 고난받으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시면서 어쩌면 손을 들어 일어서서 예수님을 응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군중들이 일요일에는 예수님을 높여 소리 지르다가 막 환호하는 것이죠. 목요일 밤에는 예수께 저주와 야유를 퍼부으면서 한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다른 군중들이다, 다른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정말 잘 되는 일입니다. 야구 경기나 운동 경기를 보세요. 9회 말에 이제 투아웃입니다. 질 위기, 우리 팀이 질 위기입니다. 그런데 4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 4번 타자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사람인 줄 알고 막 환호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 4번 타자가 삼진 아웃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떡하죠? 조금 전까지 막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승리를 안겨주지 못하니까 우하면서 야유와 욕설을 퍼붓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운동 경기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실제로 이날 이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풀어줄 정치적인 구원자인 것처럼,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축복을 줄 사람인 것처럼, 더 이상 세금 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압제당하지 아니하게 해줄 사람인 것처럼 그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생각하신 구원이, 예수가 행하시는 구원이 그 구원이 아닌 것을, 내 죄가 십자가에 달리는 구원인 것을, 더 깊고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야유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친 군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혹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가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다가 주는 것 같지 않을 때,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찬양 받으실 분인가?
하나님을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기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진정한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가,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들을 가끔 채워주시는, 응답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그 백성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찬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외침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외침입니다. 시편 118편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에서 따온 그런 찬양하는 소리지요. 그 찬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치는 소리까지도 이들의 찬양을 통하여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너희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 고난 받으시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그것을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응원했지만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도 기이 여기면서 예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가 땅에 내려가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들을 죄의 삭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심판을 면한 영원한 존재들로 만드실 그 일을 응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사도행전 살펴볼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오신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인가 4장인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달 지나지 않았거든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이다 라고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에게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으라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응원할 만한 일입니다.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데반이란 예루살렘의 집사가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도다. 너희가 죽인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이다. 이렇게 설교하자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똑같이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처럼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정반대의 결과죠. 한 사람은 베드로의 설교는 성공한 설교이고 사역이고 스데반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께서 일어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일어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월드컵 예선할 때 막 지고 있다가 동점골을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인가요? 넣습니다. 그거 일어서서 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앉아서 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일어섭니다. 경기장에 있는 사람 다 일어섭니다. TV 보는 사람 다 일어섭니다. 한밤중에 아파트에서 그 경기 중계했는데 한밤중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다 일어서서 소리칩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보았다는 것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스데반이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 마음에, 그 설교에 찔려서 회개한 사람이 없지만 그 설교를 듣고 기이 여긴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어서서, 예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의 신실함과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선포하는 것을, 사역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응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젖먹이들의 찬송,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찬송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의 하시는 사역을 기뻐하며 인정하고 계신 것을 인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해서 내 기도를 들어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능력 없으신 것 같고 그 선하심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듯이 만세 전에 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한 번도 놓치지도 않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산 모양을 보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험악한 지경에서 얼마나 높은 데까지 올리셨는지가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고 알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미끄러운 자리에 있었는데 세상의 복락과 내 기도 응답과 위로만을 원했었는데 그 미끄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 아버지 집에 이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진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구원자를 높였지만 예수께서 진짜 구원을 베푸시려고 생각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알고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날처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구하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보좌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주님의 구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 자리까지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은 유월절 닷새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 나오는 날, 그날을 유월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나오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로 문마다 이렇게 발라라. 이스라엘 집집마다. 그러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였습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첫 번째 난 아들들을 다 죽였는데 양의 피가 발린 집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유월했다는 것이죠. pass over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넘어간 것입니다. 징벌하지 아니하고 양의 피 때문에, 양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한 것이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양피가 발린 집을 넘어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제 해마다 이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양을 준비하되 유월절 그날 닷새전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달 첫째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대로 어린 양을 준비해라 하는 것이죠. 열흘째 제10일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하고 1월 14일 날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발랐잖아요. 예수께서도 1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1월 14일 날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그 나흘 동안에, 닷새 동안에 하는 일은 이 양이 흠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되 흠 없는 양으로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이 나흘 동안에 하는 일이 양이 과연 흠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매일 성전에 나가셔서, 성전은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가셔서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살핀 건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은 흠을 어떻게 잡을 것이 없을까 해서 살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혼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 거냐, 흠을 잡으려고 살폈습니다. 아무도 흠을 잡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가 이랬다 저랬다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말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당신의 입으로 너희들이 내가 성전에 매일 나와서 가르치고 행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 한번 말해보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인 것이 드러났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과연 이 예수가 나를 구원할 예수인가, 내가 원하는 그 정치적인 구원,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실 분인가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었거든요. 흠을 찾지 못했는데 그래도 싫으니까 억지로 잡아 죽였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메시아인가 열심히 살폈는데 아니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검사 받으셔서 흠 없으심이 드러났거든요. 재판하던 재판장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 손을 씻었지 않습니까? 죽일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사람은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주일간, 특히 오늘 진짜로 일어난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검사하고 살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모양을 살피신 것입니다. 진짜로 일어난 일은 사람들이 예수가 흠없는 사람인지, 예수가 정말 내가 원하는 구원을 주실 메시아인지 살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어리석은지, 죄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불쌍하게 스스로 잘못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형편을 살피시고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살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행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죄인들의 행태를 스스로 자기 몸에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그 마지막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의 짐을 다 지신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신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살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하나님을 살피기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신가? 과연 나를 구원하실 만한 분인가? 과연 나에게 기도 응답하실 만한 분인가? 과연 약속하신 대로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인가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차원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3차원, 아니죠.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차원에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 차원으로 하나님을 살펴서 검사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맞는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눈이 뜨이게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딱 들어맞아서 내가 설득당해서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시각을 보게 하셨을 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셨을 때, 구해주신 것을 알고 십자가 밑에 엎드리게 하셨을 때, 와, 우리 삶이 영원한 삶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영원한 구원을 얻었구나, 비로소 우리 스스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의 비유를 이용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파악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생각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공부합니다. 살핍니다. 그래서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빛이 촛불을 켜서, 성냥불을 켜서 촛불이 정전이 됐습니다. 깜깜합니다. 빛이 없어요. 지식이 없는 거죠. 성냥불을 켜서 촛불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촛불을 켜면은 이렇게 잘 다니면서 플래시라이트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이나 공부하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지금 낮인지 밤인지 살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가 떴는지 없는지 플래시라이트로 이렇게 비춰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플래시라이트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낮은 것이 안 보였다가 보이게 됩니까?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플래시라이트고 촛불이고 성냥불이고 모든 빛의 근원이 낮에 있지 않습니까? 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살피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해가 떴는지 살펴보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지요. 반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햇빛이 떠서 낮이라서 모든 사물이 밝게 보이는 것을 보니까 낮은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눈을 뜨게 하셔서 알고 나니까 합당한 찬양을 드리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미끄러운 자리에 있다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검사하는 것입니까? 내가 검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검사를 받아 내가 위험한 자리에 있었는데, 지옥 가는 길에 있었는데 천국 길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합당한 분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의 호산나 구원하실 분이라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 우리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에는 저도 예년 동안에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고난주간 동안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냈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에 우리 삶을 검사 맞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잠언에 우리 삶을 검사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는 행동들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들과 가족 간에서 이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검사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참 고난주간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뭐가 있다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고난에 동참하겠습니까? 예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인데 우리 안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고난 당하게 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도 이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검사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약한 자들을 보고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고 약한 사람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돌보지 못한 것이,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 잊어먹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살피기 원합니다. 약한 자를 돌아본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날짜, 오스왈드 챔버스의 오늘 날짜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묵상집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많은 이것저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것. 남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대로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 주변에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마음으로 돌볼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긍휼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 도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중심에 계시지 않을 때에는 프로젝트로 남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로 한다는, 자기 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이제 형식적이 돼간다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성경 구절 한 절 읽어주면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하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할 때는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게 우리 모양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죠. 제가 읽은 것이 아니고 어떤 육아법에 관심이 있는 젊은 엄마로부터 들었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이제 혼낼 때 이렇게 혼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한 것은 거짓말이야. 그건 나쁜 일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너는 그런 나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혼을 내야 되죠. 이 나쁜 놈아,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혼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짓말장이로 스스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행동을 혼내라는 것이죠. 그건 알고 있었는데 칭찬도 마찬가지랍니다. 칭찬도 너가 지금 한 일은 참 착한 일이야. 너가 지금 한 일은 참 친절한 일이야. 너가 지금 한 일은 참 성실하고 좋은 일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야지. 너는 참 착한 애야. 너는 참 성실하구나. 너는 참 스마트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말래요. 그러면요, 얘가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꾸 착한 사람이 되려는 컴플렉스에 걸린다는 거예요. 칭찬해서 좋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거든요. 어릴 때 착하다, 얌전하다, 공부 잘한다, 모범생이다 이런 칭찬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도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나는 모범생이 되어야 되는 거다. 한 번 놀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반항 한 번 못 해봤어요. 참 불쌍하게, 죄송합니다. 모범생으로 자랐지만 우리의 선한 의도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단적인 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 잠언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법칙, 관계의 법칙, 영혼의 법칙, 우리 정신과 육체의 법칙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주신 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검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정결한지, 남을 돕는지, 내가 살펴야 될 사람은 없는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피고 있는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있는지 살피는 한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맞을 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되신 것을 기뻐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구원에 머물기 원합니다. 살려주신 생명에 머물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잠언을 묵상하면서 우리 심령과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인정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기쁜 백성들로 부활주일 맞도록 일주일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가정에서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러셨는데 뭐 한다는 거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또 그냥 말 없는 섬김으로 그냥 계셔주는 것, 때론 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장로님 가정이 이제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셨습니다. 늘 왔다 갔다 하셔서 별로 실감이 아직도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안 계시면 조금 실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교회를 힘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냥 아픈 것으로도 교회에 힘이 되셔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뭐 별건 아닌데 한번 마련했습니다.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왜 사진들 이렇게 모아서 교인들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서 담았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무는 옮겨 심어도 뿌리는 하나님 은혜에 닿아 있는 물가에 심긴 나무인 줄 믿습니다. 모두의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